하나님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결말을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들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좀 더 헌신하며 또 충실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강의 시간은 방금 전에 봉독해 주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본문이 봉독되는 동안에 이 편지를 쓰신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감정, 이 격한 감정이 실린 그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편지로 쓰지 아니하고 직접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직접 말로 표현하였다면 아마 그분의 그 목소리에 실려 있는 그 실망감, 그 안타까움, 또 동시에 이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타오르는 그의 그 깊은 사랑, 또 그의 그 애절한 감정이 온통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그 음성을 아마 우리가 듣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15절에 이렇게 그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때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신뢰하였으면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가지고 저에게 주실 만큼 우리의 이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시죠.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우리 사이에 이 원수 사이가 된 것이냐. 그러니까 한때 그렇게 깊고 아주 애절한 어떤 그 사랑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바울 사도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그 관계의 어려움은 무엇이냐 하면 마치 서로 원수가 된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통탄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니라.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과 그 속상함, 이런 그 분노가 있었으면 이런 정도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일까요? 그 20절에 이제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새 번역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새 번역 이렇게 읽으시면 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좀 더 가깝게 쉽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도대체 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이것이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 이런 그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고 갈라디아인들은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하고 그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거기에 귀가 솔깃해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거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이거를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지름길,
또는 내가 조금 더 그 좋은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묘책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저 이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우리의 욕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거한 그런 말인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지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의 마음을 이 편지로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바울 사도가 9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다시 이 율법의 굴레를 뒤집어 쓰시고 거기에 종노릇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그 두려움이 있다고 그 심각성을 바울 사도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면서 또 그들에게 이것을 편지하고 그들이 그 말을 잘 들으려 하지 아니하여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생각을 제 자리로 돌려놓으려는 이 수고와 노력을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이 해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저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다면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옆에서 아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손을 입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확 제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조금 한 10분의 1 정도의 그 통증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염려를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한 경우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사도 바울이 이런 그 아주 극심한 어떤 그 고통을 느낀 것이 아니고요. 이 고린도 교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1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러분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그 당한 그 고난, 고통, 그 핍박 이런 것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면에서 그것보다 더 큰 그 마음속에 큰 염려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교회를 위하여 매일매일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며
애통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까?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거기에 교회가 설립되었고, 바울이 거기에서 오랜 시간을 투자하여 그 교회를 잘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가 이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 같았던 그 교회가 엉뚱한 사람들의 이 그 가르침에 귀가 솔직해지면서 도덕적으로, 신학적으로, 믿음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편지하고 찾아가고 그 사람들 설득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관계가 잘 회복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점점 사도 바울에 대한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해 했는지 우리가 이 편지를 보게 되면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이 바울의 이런 고백을 보시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즉 이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가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고 경건한 삶을 살며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하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되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며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잘 진전되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염려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참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저 모여가지고 잘 잤습니까? 일 잘 되시나요? 자녀들 학교 잘 다니죠? 이런 그 일상적인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 염려가 없다면 이 관계를 잘 이루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잘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교회로 오신 분에게 아무런 어떤 그 관계의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 크리스천이세요? 아닌데요. 잘 모르겠어요. 왜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내가 이 당신을 인격으로 대하고 있고 정말 그 당신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려면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시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 이런 데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투자가 충분히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 복음에 대한 이 분명한 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냥 그 가족 관계 물어보고 이 사업 관계 물어보고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그냥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교회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여러분이 용기를 내셔서 그분에게,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교회 성도 이 친구분에게 어느 시점에선가는 지금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고 계시냐고, 어떤 삶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고 어떤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깊이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좋은 어떤 그 조언이 있으면 조언해드리고 함께 고민하고, 이런 것이 바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이며,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께서 품고 계셨던 그 교회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목적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던 그 목적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였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과 상처와 고통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우리 개인의 각 삶에서 겪었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를 잘 키우셔가지고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제 그래서 뭐 이 변호사, 의사, 약사와 같은 이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갖게 되기를 학수고대하시지만 목사가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인데, 근데 이 자녀들이 이 목회를 하도록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또 그거를 적극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고생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얻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직감적인 염려 또는 거기에 대한 그 불만족,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같은 값이면 좀 더 뭐 이 경제적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취하지 왜 그쪽으로 가서 사서 고생을 하겠느냐고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만의 경험이 아니고 세워지기 그룹을 인도하시는 리더 여러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이 복음 사역,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잘 인도하고 잘 세워주고 하는 이 사업은, 이것을 풀타임으로 하는 전임 사역자나 또 파타임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세워주기 그룹 리더 여러분들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며 큰 마음의 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워주기 그룹을 인도하시는 리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이들이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 드리고 그분들의 이 인도를 잘 따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 관계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뭐 여기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서재에다가 가두어 두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많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과 얘기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이 관계를 맺어가고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세워지기 그룹을 인도하시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성역 공부를 그냥 준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거기 못지않게 수고하셔야 할 일은 그룹에 계시는 분들과 관계를 맺고 신뢰 관계를 이어나가고 이 관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존경과 신뢰가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경우에는 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일이 이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 이것을 이 고통스러워했을까? 왜 거기에 그렇게 많은 염려가 있었을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을 때 거기에 참여하여 그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였을 때 그것은 개인적인 일은 물론 공동체적인 회개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장한다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이 회개를 통하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가 없는 성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내가 쌓여서 간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를 많이 수집하여 많은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삶 속에 이제 접목이 되어가지고 이 뿌리를 내려서 이것이 내 삶을 든든하게 붙잡고 있는 그 상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끊임없는
믿음의 반응,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이런 방식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꾸준히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는 것을 별로 그렇게 즐겨하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겸손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몇 분이 저에게 하셨어요. 한국의 그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한국 속담이 아니고 영어 속담에 You can't teach a new trick to an old dog.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이가 많은 개에게는 새로운 어떤 그 재주를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내 생각이 굳어지고 내가 바꾸는 것, 어떤 변화 이런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계속 살기 원하는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55살이 다 됐는데요. 제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뭐 바꾸는 거를 별로 즐겨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를 새로 시도하는 것이 이제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회개에 대하여 생각하고 내 삶이 변화되거나 좀 더 성장해야 되거나 변화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메시지가 이 귀에 달갑게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는 성경의 말씀이 마음속에 이 꿀과 같은 그 단맛으로 이렇게 들리십니까? 정신 감정 한번 받아보세요. 예. 이 정상적인 그런 그 인간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그 기적과 같은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고 싶지 않아도 변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뭐 바울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해산의 고통을 겪고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어떤 그 결연한 의지가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 있을 때 그 재방송으로 되는 어떤 그 톡쇼를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거기에 등장했던 그 패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물학자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갑각류 그 동물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이 삶에 대해 배운 것이 하나 있었다는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또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잘 모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뭘 얘기하셨냐 하면 이 갑각류라는 그 짐승은 안에 뼈가 없고 안에는 이제 다 이렇게 유들유들한 어떤 그 살만 있고 겉에 단단한 어떤 갑옷과 같은 그 껍데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뭔 얘기를 했냐면 겉에가 이렇게 단단한 그 갑옷으로 채워져 있는 이 갑각류 동물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척추 동물은 척추가 이렇게 자라고 나면 겉껍데기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각류는 어떻게 자랄까요? 어떻게 자랍니까? 껍데기를 벗음으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매미 같은 경우에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이 껍질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물학자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자기가 그 갑각류 동물 경우에 껍데기를 벗는 그 순간 가장 연약해지고 가장 그 많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이 갑옷을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다른 짐승에게 먹힐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갑각류 동물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껍데기를 벗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이 위험에 맡겼을 때에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인간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장하는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는데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겉껍데기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찔러도 뭐 이 피가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거기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성숙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벗어버리는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더 위험한 자리에 내 스스로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vulnerable 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리에 내 자신을 맡겼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가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보고 권면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되게 가급적이면 그저 듣기 좋은 이야기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없는 것이죠.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식만 계속 쌓여가는데 그것은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서 그저 제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본론이 되겠는데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은 즉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하고 또 때로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것이 교회다운 모습임을 인정하고 내가 거기에 내 스스로 헌신하겠다고 하였을 때는 내 스스로의 성장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성장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한 성도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라면 우리가 다 서로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해서 긁어 부스럼을 내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3자에 대해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탈이 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염려하며 또 진실된 마음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라도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와전되고 왜곡되어서 실제로 그 3자가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들었을 때에 이미 원래의 의미와 의도가 변질되어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전달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주 골치 아파지는 것이죠. 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 이게 전해지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로 사람에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그 사람과 내 사이의 관계가 아주 서먹서먹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제3자가 나를 향해서 어떤 그 섭섭함 내지는 이 원통함, 원망스러움 이런 것을 갖게 되니까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표명하거나 내가 좀 도움을 주려고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격려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한 이 말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지만 동시에 내 어휘가 부족하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본래의 뜻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나 혼자서만 그 사람의 말을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죄가 우리 삶 속에 끼치는 이 파괴력, 죄의 그 영향력, 이런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의사 전달을 잘 못하거나 전달된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소통의 문제까지 이 영향력이 이렇게 발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선가 서로에게 권면하는 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만방자한 일이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느냐, 너나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연장자이신 분이 후배에게나 할 수 있는 어떤 그 문화적인 일로만 이렇게 전락해 버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보다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거나 또는 사회적 지위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나 나보다 훨씬 더 젊다고 생각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조언하는 걸 들었을 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좋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문화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권면을 오해한 상대방의 거친 반응이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손발에 족쇄를 채우고 입에 자갈을 물려버린 상황이 교회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그 자갈을 물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잘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그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와 자기 사이에 벌어졌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몬 베드로 이 사도가 안디옥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나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두 기둥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이 경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기록에 의하면 이게 경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일방적인 그런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여기에서 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 방언을 어떻게 했는지, 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사도가 자기가 베드로에게 했던 이 격한 어떤 그 책망의 말, 이것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 장면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런 그
질문이 떠오릅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이 마태복음 16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랬던 그 사람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사도였다고 이제 스스로를 설명하는 이 한참 후배와 같은 바울에게 이런 지적을 당했을 때, 그것도 개인적인 자리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지적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마 그랬으면 어떤 그 느낌이 들었을까, 이 어떤 생각을 내가 계속 했을까, 이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고 원한이 생기고 이랬을 거라고 좀 짐작해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이 이제 지난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견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확정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특사로 이제 파견이 된 것이죠.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서 돌아온 일에 대하여 말하여 형제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한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논의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베드로가 분명히 마음속에 이 복음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확고하게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어떤 그 책망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바울의 이 책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한을 품고 이거 내가 이 모욕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걸 갚아줘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야기한 일을 잘 들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거기에 비추어보고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맞았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을 내린 후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12절에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그 자리에 초대해가지고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그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끼든지 뭐 자기의 어떤 그 위치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든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람 뭐 더 뜨지 못하도록 막았든지 뭐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면박을 주고 이 책망하였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 앞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회를 주었다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이 수장과 같았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였던 사도 바울의 그 용기도 대단합니다만 자기의 어떤 그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주 겸손하게 자기에게 책망하였던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거를 잘 소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바른 모습으로 그 행동하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더 놀랍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그 권면을 듣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은 우리 가운데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삶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서 누가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속에는 어떤 그 겸손의 반응이 일어나기보다는 내 체면을 생각하는 이런 면이 많아서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귀찮고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 교회에서 다 똑같은 평신도인데 무슨 권위로 누구에게 부탁을 받아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세워주기 그룹 리더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도록 책임을 받아가지고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룹에 속해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준비하여 생각해 보도록 미리 가르치고 생각하고 이 토론을 인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자꾸 이렇게 그 비협조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룹에 참여하고 있으면 그룹 인도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룹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 그룹은 온전한 모습으로 교회다운 모습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건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라보셨을 때 이것이 이제 옳지 않은 것처럼 들리신다. 그러시면 이거 꼭 지적하시라고. 왜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성경을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려고 하지만 저도 사람이고 또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합심하여 이 말씀을 잘 정리해야 하는 그런 필요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방적인 어떤 그 과정이라기보다는 여러분과 제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여러분도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뭐 이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쉽게 잘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잘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마는 것이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스스로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에게 항상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형제 자매들이 나에게 진정으로 사랑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열정으로 이야기하는 그것을 내가
잘 들어보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겸손함이 내게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또 주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해산하는 수고를 겪어야 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에게 내재해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 죄성의 문제를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사랑으로, 겸손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3번에 걸친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이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3번의 시간 동안에 전해진 그 이야기들 중에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또 잘못 전달되었거나 또 잘못 이해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동시에 이 들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갈 부분들이 분명히 보였다면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을 저희가 주저하지 않도록 믿음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형제 자매들을 한 몸으로 생각하며 사랑하며 진실되게 서로를 대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진리를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본 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